보실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 속에 이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듯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요. 그냥 요셉이 처음부터 내가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애굽 상인에게 팔았던 이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예간장을 다 태우는 거죠. 형들의 마음을.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작은 복수심을 갖고 예간장 다 끓게 한다. 한 분으로 그냥 복수를 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간장 다 끓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맺힌 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잖아요. 형들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루아침에 그냥 확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쌓여있는 마음에 인간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동물인데, 그 사건 앞에서 뭐 아니면 말고 괜찮습니다. 말로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솔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솔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과의 풀 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푼다 하고 접근해서 풀지만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야 하고 그런 일이 너한테 있었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생기고 풀려고 했다가 더 어려운 일로 만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 끙끙댈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들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게 참 우리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이 이제 마지막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길을 이제 확실하게 엽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마음이 어땠는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음에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변화되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관계 회복을 위한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몰겠어요? 정탐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호탕치고 그냥 한바탕 붙고 이제 끝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주 복선을 깔고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요셉이 접근해 나가는 중에 정탐꾼으로 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형인 시몬을 볼모로 잡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미워했던 그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젠 요셉이 명령한 대로 얼마 지나고 났다가 야곱을 잘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저께 우리 봤듯이 야곱이 어떤 결단하나요?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내놓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요청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얼싸안고 감격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돌려보내면서 곡식도 주고 돈도 다 자루에 넣어주고 그런 중에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은잔, 자기가 쓰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당 붓고 가지고 해놓고 아침에 내보냅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자기가 부리는 청지기에게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들의 자루를 검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건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하고 계셔요. 그 훈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꾸민 거죠. 무엇 때문에요? 곤욕 치르도록 했나요? 아니죠.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 있어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확정된 마음에 예배하신 복을 붓기 위한 겁니다. 요셉이 뭔가를 꾸미는 것을 한번 1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44장 1절 2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형들은 다 얻었어요. 그죠?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다시 야곱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막집에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다. 그죠? 꿈을 이뤘다. 막 그렇게 해놨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요셉이 쓰고 있던 은잔을 베냐민한테 넣습니다. 평안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형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계획을 꾸며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고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풍성한 집중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라고 항상 선포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 할 일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고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급한 나머지 먼저 그릇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이 세상이 바쁘고 문제 많고 연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이해를 못하죠.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잘 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먼저 구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돈을 넣었어요.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넣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 배후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걸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지요. 잠언서에서도 권면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차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는 거죠. 우리 길 몰라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꾸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은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요셉이 형들 자루에게 은잔을 넣은 것처럼,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것처럼 우리 삶의 은잔이 던져질 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앞길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 뻥 터졌을 때에 내 인생에 이런 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 터지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꾸 벗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속임된 자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놈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묻냐? 어느 누구 죄도 아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뻥 터지면은 어이쿠나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라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내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는 나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섭리신앙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셔야 이해가 되고요. 풀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3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청지기에게 그럽니다. 우리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쨌거나 자기 자료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가슴을 찢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꾸민 건 뭐죠? 그들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사이에 엉어리졌던 걸 풀어주고, 그 가정에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그것들 풀어주고, 또 요셉과 이전에 맺었던 그 관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세상에 산다고 그냥 던져주시면은 그냥 어렵게 그냥 살다가 와봐라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딱 막고 딱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풀어주셔야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손안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꾸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늘 그렇게 마음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요셉이 꾸민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청지기가 가가지고 너희들 자루 안에 뭐가 있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악으로 갚느냐? 푹 찌릅니다. 이럴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4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은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베냐민, 너 무슨 짓 했냐? 이전 같았으면은 너 무슨 짓 해가지고 우리를 다 곤욕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어떻게 나오죠?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게 이제 함께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서로 손가락질 했던 그 관계 속에서요, 을싸안고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옛날 같으면 누구죠? 요셉 이놈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이 이 잔을 훔쳤나 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발뺌 뺄 수 있는 상황인데 유다가 대표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은 잡아갔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뭉쳐있죠.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도 그래야 되고, 우리들의 만남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섬김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관계는 섬김과 헌신이 중요하다. 서로 섬기는 거죠. 너의 책임이다. 너의 문제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마음.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잘못했다고 이 자식만 벌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모 있나요?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가겠습니다는 그 마음. 이게 가족 공동체죠. 그게 올바른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 공동체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내 책임입니다.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테스트를 했던 거지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도 은잔을 형 자루 속에 집어넣지 않고 베냐민이 집어넣는 거죠.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제일 말제에 쥐어 박으면 쥐어 박힐 수밖에 없는 형들 사이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핀잔을 이렇게 합니다. 44장 5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건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킨 거죠. 너도 이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제 술잔에 물을 넣고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그날의 운수가 대통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셉이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화가 그렇다, 애굽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던지는 거죠. 요셉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때에 형들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것이 발견된 사람의 자루를 가진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놈만 벌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명의 형제들 짐 속에
10명의 형들 속에는 나오지 않고 요셉의 마지막 동생,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꼼짝달싹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자기 자료에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만 그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되죠? 베냐민 너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없어지면 돼.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지고 그 사실을 알아라. 이랬는데 아까도 봤듯이 형들의 옷을 찢으면서 각기 짐을 안고 이 우리의 문제라고 품습니다. 우리의 문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12절 13절이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이젠 요셉 앞으로 가는 거죠. 형들은 이젠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베냐민, 그죠? 이 베냐민이 그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겠어요? 베냐민이 그랬다고도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만의 문제가 있다고 넘기지 않고 우리의 문제라고 끌어안고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이 뭘까요? 이 말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는 거죠.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녹초가 되고 내가 완전 너가웃이 됐는데 내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요? 세상으로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그런 체험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또 그 반면에 개인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니, 가정에 위기가 온다면 어떤 마음을 갖나요? 위기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나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공동체의 일꾼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라. 하나님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나 구역에서나 또 사람들 만남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전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이 반응한 것들처럼 우리의 문제입니다.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했던 그 일은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이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에 나아가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사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은잔 사건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에 그것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악한 마귀들은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말도 삶의 태도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놀라운 복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